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화요일 아침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복된 자리로 나오신 성도들 위해 삼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 여러 파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고 이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본문은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과 분열에 대해 지적하면서 하나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째, 교회는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즉, 교회는 분쟁과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10절에서 먼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한 후에 11절에서 그 문제를 설명합니다.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글로의 집의 사람들로부터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나뉘어져서 끼리끼리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포함한 표현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자, 이러한 표현에서 동일하게 같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가 분쟁과 분열로 인해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서로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여 하나의 뜻과 하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워진 공동체인데요. 서로가 가진 공통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것이지만 각기 다른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과 뜻을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교회 안에 어떠한 것으로든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분쟁과 분열을 단호하게 처리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됨을 추구하면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이 가능합니까? 일단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나의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선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써 기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12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이 12절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 되지 못하고 몇 개의 파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원인은 14절부터 17절에서 알 수 있듯이 누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에 따라 여러 파벌로 나누어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적인 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론 이 세례는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세례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이 더 드러나는 매우 교만한 행위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파가 더 우월하다고 여기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멀리 밀려나 있었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거룩하신 주님을 멀어지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분쟁을 경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사역자라 해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 몸이 자라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힘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이고 어째 교회가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닐까요?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대형화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뜻이 다른 사람들, 주장이 다른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자기 외에는 다 다른 생각과 다른 뜻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추구한다는 것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리 하나됨을 추구하는 공동체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을 깔아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어떤 존재,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절대 앞설 수 없다. 이것을 아예 못 받고 시작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 가지고 서로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니까요. 담임 목사가 아무리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많은 성도들로부터 하여금 큰 인기를 누려도요, 큰 명성을 쌓아 올려도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특정한 어떤 사람이, 특정한 목회자가, 특정한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병들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설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겸손하게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런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갈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바울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화려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별로 말도 잘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야 하는데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지혜,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우리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나가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쟁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 파벌이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확실했습니다. 바로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가장 이상적인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해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자신을 위해 투자합니다. 물론 열심히 살지도 않으면서 게으르게 사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많이 아쉬운 삶입니다. 안타까운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짧은 이 땅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이 이 땅에서 다 소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는 강제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는 교회가 힘써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자 사역입니다. 멋지고 큰 건물을 세우는 것도,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날리는 것도 모두 생명을 살리는 사명보다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다시 달려가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훨씬 편하겠죠. 그러나 그런 삶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자 건강하지 않는 교회로 전락하는 지름길입니다. 번거롭고 때론 귀찮고 때론 힘들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전하는 소망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엄숙한 사명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사명이자 영원한 사역입니다.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확실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명을 기쁨으로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공통 기도 제목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잘 견디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거룩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분쟁과 분열이 이제는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됨을 추구하며 연합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의 부피를 늘리는 그런 것에 우리의 과거의 삶이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부피보다는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주의 사랑이 넘쳐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회피하거나 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처음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아직은 많이 미약하고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분명히 주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품어 주시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도록 하나님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